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릴게요.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전 파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성전 정화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성전 파괴라고 했느냐. 성전 파괴라고 한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 자격이 없는 자들을 감히 어디로? 하늘로. 이게 어디에서 이어지는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문, 혼인잔치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늘문을 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 하고 나서 이어지는 게 가나안 혼인잔치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어서 이어지는 게 지금 성전 파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그런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메시아면 나한테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어떤 식으로 보여준다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내가 이 표적을 보여줄게. 못 알아듣죠? 성전인 예수가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괴예요.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자격 없는 자가 왜 자격이 없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지금 뭐만 해? 소 팔고 양 팔고 돈이나 바꾸고 삥땅이나 뜯고 이자나 떼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성전 안에서 그런 장사하는 자들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는지를 알려줄게 한 게 성전 파괴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성전이 자기가 죽어버리고 나서 정말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고 이 성전 안에서 맨날 장사만 하고 내 유익만 취하는 우리들에게 그걸 불쌍히 여겨서 하늘로 데리고 가는 그 내용을 지금 계속 가나안 혼인잔치로 시작해가지고 성전 파괴,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4장까지가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됐는지,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성전이 파괴됨으로, 성전인 예수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게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것도. 자, 그러면서 이 성전 파괴도 죄인들에게 닫혔던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기적을 행했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갈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다고요? 표적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를 구원해주는 그 표적뿐이 없지. 내가 뭐 사람 살리고 내가 뭐 병자 고치고 내가 뭐 귀신 쫓아내고는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뭐 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생명을 살리러 왔지. 천국에는 귀신 있는 자도 없고 죽은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아픈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너희들 자꾸 나한테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 나는 너한테 보여줄 표적은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하는 그 표적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성전 파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파괴 사건은 공생의 처음에 있던 거예요? 말기에 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자 성전 파괴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죠. 우리 애리 잘 들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초기에 한 번 있었고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공생의 말기에 한 번 있었어요. 두 번이 성전 파괴 현상이 일어나요. 그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자세히 안 봐서 성전 파괴 사건이 한 번뿐이 없다 생각하는데 두 번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는 성전 초기라고 그러죠. 여기 힌트하고 있는 게 네가 성전을 허는데 네가 3일 만에 내가 짓겠다고 그러는데 이 40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이 헤롯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겠느냐. 거기서 힌트가 나와요. BC 20년 전에 성전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돼요? 건축 시작해가지고 몇 년에 완공된다고요? BC 63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리고 70년에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46년째가 되는 해, 그러니까 BC 26년에 BC 26년이죠. BC 63년, 아까 46년이라고 그랬죠. 46년이니까 BC 20년 전이니까는 AD 26년에 성전이 지금 예수님 있는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AD 26년이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가 대충 한 30살 정도 되는데 그래도 되면 어떻게 초기예요? 말기예요? 말기잖아요. 초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성전 파괴는 예수님 성전 초기, 그 다음에 다른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났던 거. 언제냐면 마지막 주간에 이따 보겠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성전 파괴 형상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주간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했다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 매달려 죽는다고요. 그래서 성전 파괴 사건은 두 번 있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왜 성경에는 한 번만 해도 되는 걸 갖다가 성전 파괴 얘기를 왜 두 번씩이나 해놨냐. 그 얘기는 결과는 뭐다? 이 성전 파괴가 그만큼 중요하다.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는데도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하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 있었다는 것은 복음서가 예수님의 성전 파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병행 구조를 마가복음을 가볼 거예요. 가는데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읽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읽지도 말고 그냥 눈만 뜨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읽었어요? 읽었냐고요? 봐봐봐. 아니 어떻게 성경을 안 읽냐고. 내가 성경 찾으라고 보면은 성경이 막 2장씩 넘어가, 막 3장씩, 한 장씩 안 넘어가는 얘기는 안 봤다는 얘기야. 마가복음 11장 분명히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안 읽어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리해줬어요. 참 대단해주다. 이거 다 정리해주고. 자, 잘 보세요. 제가 봐요. 12장, 13장, 12절, 13절, 14절은 빨간 걸 내놨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토시 하나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읽어도 안 되듯이 제가 뭐 빨간 거, 파란 거 막 이렇게 막 색깔 섞어서 이렇게 표시해 준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12절, 13절, 14절은 빨간 글씨로 돼 있어. 근데 15, 16, 17 이거는 그냥 까만 거야. 그쵸? 숫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18, 19도 까만 건데 20, 21이 뭐야? 또 빨간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빨간 거와 빨간 거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까만 게 있어요 글씨가.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빨간 글씨가 있었어. 그 다음에 까만 글씨가 있었어. 그 다음에 빨간 글씨가 있어. 그러면 이 가운데 뭐가 있는가? 빨간 거와 빨간 거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까만 글씨가 있어. 까만 글씨 내용이 나와요. 성경 내용이.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야? 샌드위치 빵을 생각하라고요. 샌드위치 빵 생각하면 빵이 있고 그 안에 고기와 햄버거와 야채가 있고 또 다시 빵이 있어.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히브리들 유대인들의 그 말씀을 강조할 때 이 가운데 햄버거 빵을 이게 맛있어 이게 진짜야라고 강조할 때는 아래 위로 빵으로 이렇게 쌓아. 그러면 뭐야? 가운데 있는 햄버거나 위에 아래 있는 빵이나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에? 같은 거 같은 샌드위치지.
같은 샌드위치라니까요. 그런데 같은 샌드위치 빵인데 이 밀가루가 빵이 가운데 있는 고기를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빨간 것이 까만 글씨로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12, 13, 14절은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15, 16, 18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 파괴 얘기야.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무화과 얘기가 또 다시 나와. 무화과 나오고 성전 파괴 나오고 또 무화과 얘기가 나와. 그러면 그 뭐야? 무화과 얘기하고 성전 파괴 얘기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응?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보지 말라고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의 성전 파괴의 내용을 요한복음의 성전 파괴의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그 병행 구절을 인용해다가 보완 설명하기 위한데 그 무화과 나무하고 같이 연결된 요 전체 내용을 인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길어요. 읽어볼게요. 이튿날 저희가 베나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 지금 베나니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배가 고파. 그런데 마침 뭐가 있었어? 잎사귀가 있어. 잎이 딱 있는 거 보니까 열매가 있겠다고 생각한 거야. 이파리가 없으면 이 새싹이 나면 열매가 안 달리고 안 갔을 건데 이파리가 무성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열매가 있을 거야 하고 기대를 잔뜩 가지고 갔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갔는데 가셨더니 가서 보니까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파리가 무성해. 네, 무화과 때가 근데 그때는 보니까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한데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기까지가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빨간 글씨로.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그냥 저주를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15절. 그러고 나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 파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연결된 내용이에요. 자, 15절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자,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율법이 있는 성전이죠. 성전 안에. 그렇지. 항상 예루살렘 그러면은 시온산, 예루살렘 하면 성전을 얘기하는데 이 성전은 항상 율법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율법이야. 율법만 무상하게 있고 실제 안에 내용은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예요. 열매는 없는 거. 이파리만 무성한 거. 율법. 자, 그래서 봐봐요. 자, 그럼 성전 얘기가 바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주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는 강도의 구애를 만들었다 하시매 18절 대제사장들 설교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자, 마지막 주간이죠. 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걸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6월절 되기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날이에요. 6월절 다음에 죽으니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로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다. 그러고 나서 확 엎어버리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갈 때 또 무화과 얘기가 또 나와. 샌드위치 얘기가 이해되죠? 저기 읽을 때 갑자기 성전 얘기 해놓고 나서 또 들어갈 때는 성전 얘기.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있었어. 들어가서 성전 개판 쳐놓고 다 엎어놓고 또 나오면서 보니까 또 무화과가 또 보여. 한 번 꽂혀놓으니까 또 보여 무화과가. 이게 왜 또 보이는 거야? 저희가 20절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들어가서 저주하고 들어갔어. 한바탕 엎고 성전 엎어놓고 나오니까 무화과 나무도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부터 말라버렸어.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났어. 들어갈 때 생각난 거야. 여쭤보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 파괴가 있고 또 무화과 나무 나왔어요. 그리고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자. 갑자기 내용이 연결이 돼요? 21절에 그러고 나서 무화과를 저주했는데 말랐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랬으면 그래 내가 저주해서 말랐어. 이게 정상이잖아. 이상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엉뚱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우리 한주차는 왜 안 왔대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알잖아. 내가 저주한 거 저주했기 때문에 말라버렸잖아. 이렇게 대답해야 맞잖아.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실 때 저희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 이래버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갑자기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말하는 그대로 된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요. 이게 연결이 돼요? 아니 그리고 그 교회사의 역사상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언제 산을 들어가지고 내가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진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역사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기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고 우려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 아멘. 그래 의심치 말고 그대로 믿어 이래 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믿어버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구해 그럼 다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안 복잡하게 돼 있지 성경이.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가지고 너희가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글자로 보면 그 말이야. 근데 글자로 안 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소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 그러고 나서 무슨 내용이 나냐면 주 기도문에 나오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며 그들을 뭐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용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 성전을 파괴하고 나서 그 용서 얘기가 또 왜 나오는지 소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어서 다 용서하래. 무슨 말 같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그리하면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런단 말이야. 이게 연결이 돼요? 무화과 나무 얘기했다가 또 성전 그냥 뒤집어 엎었다가 또 배 들어가가지고 말랐다 그러니까는 산을 던져가지고 바다에 던져. 그럼 돼. 그러면 그러고 나서 구하는 거 다 이루어져. 그러고 나서 용서 얘기가 나와. 이게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뒤죽박죽이지 이게 알아먹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엉뚱하다? 엉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모자라 먹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둔한 거지. 예수님은 진짜 너무너무 많이 앞서가는 거야. 그래 요걸 갖다가 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오늘 그냥 성전 파괴 사건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제가 소두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 파괴 사건은 뭐라고요? 하늘문을 열어서 자격이 없는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성전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요거만 딱 머리에 딱 잡고 개념 딱 잡고 가면 돼요. 그럼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요한복음의 성전 파괴 이야기를 지금 보안 설명에서 지금 마가복음을 따왔는데 어떻게 된다고? 지금 샌드위치 문화 기법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거는 뭘 강조하는 거라고요? 성전 파괴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였죠. 빵과 빵 사이에 있는 그 고기인 성전 파괴를 강조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처음 시작할 때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도 성전 파괴가 있었고 말기에도 있었고 두 번 강조한다. 그런 개념으로 그런 문법으로 이렇게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 문화 기법 중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가운데 것이 가장 중요한데 즉 그거는 빵과 가운데에 있는 건 전부 다 같은 샌드위치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성전 파괴하고 무화과 나무 저주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같은지만 설명하면 되겠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요? 저주받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전이죠. 예수님의 성전이 파괴되죠. 그러면 그 성전 파괴나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십자가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제 풀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럼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왜 성전 파괴 내용에다가 샌드위치식으로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샌드위치 해놓고 나서 성전 파괴를 한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가 곧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얘기를 누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저주받았습니다. 그렇지.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저주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달려요. 무화과 나무에 달린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전 파괴의 양쪽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 성전 파괴하고 무화과 저주가 같은 내용이라는 거.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 파괴로 가서 다시 무화과가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이 사건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6월절 다음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있었던 그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성전 파괴는 공생의 후기, 말기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앞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에 있는데 거기는 율법이 있는 곳이다. 거기 들어가가 지금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이거 전부 다 이건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 전부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의 성전을 없애버리고 지금 어떤 성전이 오냐면 진리의 성전, 은혜의 성전을 갖다가 지금 3일 만에 내가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문자를 읽게 되면 전혀 이런 내용들이 안 잡혀요. 그래서 메시지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시던 중에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마침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는 그냥 뭐랄까 간식이나 부식이에요. 자, 우리가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 떨어지지 않으니까 쌀은 있는데 밥을 안 해놨어. 근데 배가 고파. 그러면 당장 뭐부터 먹어요? 고구마 쪄서 고구마도 먹고 감자 찐 것을 감자도 먹고 뭐 옥수수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식 겸 부식 되는 거야. 주식은 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플 때 갑자기 주식은 없었어. 마침 내가 밥을 안 해놨어. 제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말씀 준비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지 해서 내려와서 보면은 밥이 하나도 없는 거야. 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돼? 막 찾아보면은 뭐 고구마 쪄는 게 있다든지 이렇게 먹게 되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런 거예요. 배가 없을 때 간식 겸 부식으로 그렇게 써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면 말려서 먹고 쪄서 먹고 생으로도 먹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를. 근데 없었어요.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안 하고 바로 저주해버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배고파 죽겠는데 조금이라도 달려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배고픈데 네가 그냥 이파리만 내고 있으면 돼 하고 그 자리에서 저주해버렸단 말이에요. 말려 죽여버려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갔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분명히 적어놔요. 예수님이 지금 약간 맛이 갔나? 아니 때가 아닌데 가가지고 왜 열매가 없다고 그것도 시비를 걸고 왔냐고 나무한테 가가지고. 아니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무화과나무인데 내가 무화과나무는 언제 열리냐면 한 7, 8월에 열려요. 7월 8월 되면 내가 열릴 건데 지금 이거 6월절이기 때문에 지금 아비몰 3월 14일. 자, 유대 달력은 아비몰 니산월이라고 그러는데 아비몰은 히브리인들이 아비몰이라고 그러고 니산월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제 니산월 같은 거예요. 아비몰이나 니산월이. 여기 니산월 6월절에는 아비몰 3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때는 4월 달이야.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은 음력 달력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아비몰 3월 14일인데 그날이 이제 6월절인데 그때란 말이야. 그러면 3월달이나 4월달 되면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안 열리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7월에 8월에 열리거든요. 무화과 나무 여름에 열려요. 우리 보세요. 근데 가가지고 3월달 4월 가가지고 성질도 급하지. 왜 열매 안 맺었다고 시비 걸어가지고 안 열었다고 거기다가 저주를 해가지고 죽여버리냐고. 기다리면
7월달에 8월달에 먹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있다고 저 성경에 뭐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해놨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철이 아닌데 뭐가 나무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 사람도 이상하고 또 열매를 없다고 그 나무를 거기서 죽여버리는 그 사람이 성질이 얼마나 못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성질 못됐다 그러는 거야. 아, 못됐대. 아니 문자리가 못됐어요. 아, 그러잖아요. 이 문자리가 성질 진짜 못된 사람이야. 근데 과연 성경이 그 얘기 할까요? 예수 못됐다고 성경이 기억해놨을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절대로 문자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예수 믿게 돼요. 못된 예수 믿게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죽이지 마, 살인하지 마 그랬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사람 다 죽여버리면은 오락가락하는 그 하나님 내가 뭘 내가 믿어. 그렇게 마음 변한 하나님을. 그러니까 문자로 보게 되면 성경을 믿을 만한 게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성경 문자로 보지 말라고 저는 막 여기 오자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쁜 사람이 되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저주를 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주간이라 마지막 죽으시는 주간이라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던데 완전 뭘로 본 거야? 문자로 보죠. 시장은 신지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니까 배가 고픈데 진짜 정글고 배축했는데 없으니까 확 죽여버렸다는 그걸 못된 예수를 갖다가 만들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설교를 받겠어요? 미쳤지 그거는. 성경을 갖다 그렇게 문자 절대 보면 안 돼요. 어떤 해석이죠. 예수님은 그때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경생적인 유대인이라면 6월절이 가까운 그 니산월 4월에는요 무화과 나무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를 부시처럼 가시처럼 고구마처럼 감자처럼 옥수처럼 막 그냥 수시로 먹는 사람인데 그게 언제 열릴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근데 왜 이런 구절이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네? 왜 들어갔을까요? 이건 주님이 돌아가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는 알아요. 자, 지금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율법이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도 율법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 그 말씀을 율법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가 내가 죽어야 돼. 성전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율법으로 죽어야 돼.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싶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 안 된다. 그걸로 너희가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저주 받는 거야.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지 무슨 무화과 나무 이파리 없다고 성질 못 돼가지고 그냥 성질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그걸 율법으로는 안 돼 하면서 이게 결국 뭐다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은혜의 복음을 호세아 9장 10절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왜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갖다가 무화과 나무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지 구약에 가면 있거든. 호세아서 9장 10절을 읽을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니 자, 제가 포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 광야에서 물도 없고 간주한 땅이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에서 전부 다 나를 보호해주는 건 없어. 다른 나를 물어 죽이려는 그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있는데 나를 물어 죽이려는 그 원수들이 드글드글 되는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줬냐면 포도로 만나줬다는 거예요. 포도가 뭐야? 포도주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아따, 포도주가 뜻하는 거. 포도가 뜻하는 거. 기쁨. 너희들이 지금 오만 주위를 다 돌아보면 전부 다 원수고 그냥 물도 없고 그냥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한테 기쁨이 되주겠다고. 포도 아까 그래서 저기 우리가 교동문에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니 하면서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포도가 되줬단 말이에요. 기쁨이 되줬다고요. 근데 또 그러고 뭘 해줬냐면 너희 열조 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그렇게 본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열조를 조상을. 그러면 우리 조상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린 열매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어야 안 맺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야? 우리가 먹는 거는 열매가 아니고 뭐예요? 씨발이에요. 자손을 낳는 거, 자손을 퍼뜨리는 거. 그렇더니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손의 씨를 내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자체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거 씨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봤냐면 무화과 나무에 맺힌 철 열매로 우리 조상을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천년별 본과 차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그러죠?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알부올이 뭐예요? 빨간 것이라는데 바알신 알죠? 바알신, 풍요의 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게 좋은 거야. 다산. 그 다음에 풍요. 농사를 잘 져가지고 하는 게 바알이. 근데 부올이 뭐냐면 이제 이 바알 부올이라는 부올은 어떤 거냐면 모압, 그러니까 그 모압 여인이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모압의 족속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부올이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예. 바알 부올이 뭐냐면 부올은 지명이야. 어떤 지명이냐면 바알신이 있는 지명. 근데 바알신을 누가 섬겼냐면 모압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그 모압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우상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솔로몬 똑같고 부인이 섬기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그러니까 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사랑한다고요? 우상. 왜? 나를 풍요롭게 해줄까?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거든. 그러니까는 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도 비슷하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면 제가 벌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노력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받아 드릴게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뭘 보처냈냐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봤는데 그들이 뭘 하면 그 열매를 안 맺고 우상을 숭배하더라.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 종들을 가는 족족 다 때려 죽이는 어떻게 돼요? 그 포도원 시기에 그 포도 시기처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포도 열매를 내라고 했는데 열매를 내라고 했는데 왜 때려 죽여요? 아니 주인이 포도나무 그 종들한테 가야 내 땅 포도나무 농사 잘 짓고 있어. 내가 먼 길 갔다 올게. 포도 농사 열심히 잘 짓고 있어. 이랬는데 열매를 맺어. 그랬는데 가서 이제 주인이 와서 한 3년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저 3년 뒤에 죽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와가지고 어이 농사 잘 지었어? 포도 열매 많이 맺혔어? 그랬더니는 가니까 어떻게 종을 보내니까 종을 죽여버리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니까 아들까지 죽여버리네? 뭐예요? 왜 죽였다고? 그치?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안 맺은 거야.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안 맺고 하늘의 열매를 안 맺고 어떤 열매를? 지 좋아하는 열매.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했더니만은 나는 포도나무 싫어. 나는 참외 열매를 맺을 거야. 이 세상에서 참외가 돈이 돼. 다른 열매를 맺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맺으라는 열매를 안 맺었으니까는 들키잖아. 뺏길까봐 죽여버려. 내 것을 위해서 그 주인의 것을 다 주인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봤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러고 나서 세상 열매, 우상을 숭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제사를 지냈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선행을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뭐냔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응? 알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시장에 하면서 구했던 그 열매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런 종교행위 열매 아니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열매 아니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쉽게 여기서.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뿌리는 그 짐승의 피. 자 들으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뭘 드려요? 제물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가져오는 헌금들 있잖아요. 응? 피, 제물들. 그 다음에 우리가 태우는 그 짐승들의 기름. 구약에서 희생자 드릴 때 피 드리고 기름 드리고 기름이 있어야 빛이 나오고 피가 있어야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죄상을 받으니까
이런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이 율법의 희생자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를.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 자, 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했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전부 다 천국 가야 되겠네? 우리나라의 역사상으로 보면요,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다 천국 가야 되잖아. 근데 못 갔다고요.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많이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야. 그럼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내 힘으로 여기잖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섣불지 않게 헌금 드리고 재물 드릴 테니까 내 원하는 것 그거 들어주세요. 뭐야?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사가 됐잖아.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 됨.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신분주의란 말이에요. 신학이에요. 인본주의는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의 신분을 내지는 해결사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인본주의는. 그래서 철학이나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완전 신학하고 성경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런데 그 철학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가지고 착하게 살면은 복 받는다. 이래 가버리면요. 진짜 미지구리 하바바고 완전 그 짬뽕도 그런 짬뽕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성경에서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신학은 기독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거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요. 근데 그게 오늘날 그런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그냥 세계가 그냥 막 어지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개판인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냥 확 쓸어버리고 싶어. 어디 하나님 말씀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 그 오염되고 죄가 된 그 말씀인지 세상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성경 한 줄 짜 읽어놓고 전부 다 세상 얘기 다 풀어버리냐고. 그게 무슨 예배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앉아가지고 정말 정신 사나워가지고 앉아있고 어디 가버리겠어. 나부터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죄스럽고 오염된 이 세상 얘기를 왜 성전 안에 끌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로 무슨 예화를 들어도 세상 얘기까지 예화를 들여. 그 하나님이 기뻐 받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풀지 않고 딴 얘기를 하게 되면 성경구조 한 얘기 놓고 나서 무슨 도덕관, 윤리, 선행, 율법 이런 거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복 받아요. 그게 사기꾼이야 솔직히. 근데 사기꾼이 누가 제일 자기 잘 치냐면 목사들이 자기 잘 치는 거예요. 진짜 목사들이 사기꾼이고 싹꾼이에요. 거짓말을. 왜 그래?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그래 내가 먹고 살거든. 그래야 뭐가 들어오거든. 응? 그래야지 밥이라도 한번 대접받고 그러거든.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아니고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 참고 계신지 알아요? 의인 5명 때문에. 여기 계신 분 때문에 하나님 확 쓸어버려야 되는데 노예 형처럼 확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어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이 역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요 보면 다수가 움직이지 않아요.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 역사는. 중국이 그 거대한 나라가 불과 12명이 움직여요. 12명으로서 중국을 세워요. 모택동 할 때 12명이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남들이 안 가는 길. 진리의 길. 순교자의 길. 진짜 가기 힘든 길. 그 길을 간다고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보고 하나님이 그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고마워야 되는데 도리어 아이고 그렇게까지 뭐 복 받아? 거기 가가지고 한 푼이라도 밖에 나와가지고 10불도 없는 게 가가지고 여기 가서 일할 생각 안 하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뭐 이래가면서 돈만 갖다 쓰고 뭐 어쩌고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하면서 그게 오늘날의 교회고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 당한다고 보면 돼요. 감수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이거를 워십이라고 그래요. 워십 그러니까는 우리 애린 잘 알 거야. 저도 찬양단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워십 찬양단 앞에 나와가지고 합시다. 찬양단 쫙 서. 저는 악기를 다루기 때문에 기타 치고 그 다음에 앞에
워십팀 세우고 무용팀 세우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또 이렇게 악기 그다음에 이제 신호들 이렇게 청년들 학생회 그다음에 어른들 기타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단을 내가 만들었었거든요. 우리 교회 있을 때 그 노래 찬양단이라고 한 23명이 옷 딱 입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어디 뭐 신천리 그 신천리 가면 그 시장 산비시장 옆에 놀이터 있어 거기 가서 프레카를 딱 걸어놓고 막 앰프 딱 동원해가지고 막 춤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다 이렇게 춤추는 걸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워십은 예배예요. 아멘. 워스라고 해가지고 WORTH가 뭐냐면 같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십은 어떤 상태, 어떤 그 상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는 뭐예요? 같이 있는 상태가 같이 있는 상태로 여겨지는 것을 갖다가 예배 워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워십이에요. 영어로. 그 같이 있다는 워스에다가 상태를 나타내는 십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삶 자체가 예배예요. 아멘. 그 상태가 있는 거. 아멘. 그거를 갖다가 그 전체를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나도 물려발고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런 것이고 잘못된 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뒤에 앉아 계시고 내가 선악을 판단할게요 해가지고 말씀 조금 많은 거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열매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내 자리에서 나는 스스로가 내려와가지고 내 자리에다가 나는 내려오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거, 복귀시켜 드리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종교 행위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이거를 열매를 갖다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문자로 보다 보니까는 구제하다, 뭐 하다 이러니까는 뭐 구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엘레모스네 뭐 구제가 뭐 진리.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헐벗었어. 뭐가 옷이 없어. 옷이 없는 자한테 옷을 주는 거야. 뭐야? 의의 흰옷, 세마포, 진리의 옷, 옷을 주는 거야. 속옷만 입혀서 속옷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처음에 홀라당 벗고 있었을 때 쪽팔려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리죠.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뭐라고요? 율법이죠. 율법으로 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가린 걸 율법을 확 걷어버린 게 아니고 동물 가죽으로 겉옷으로 입혀주죠. 동물 가죽이 예수의 양의 죽고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가려준다고요.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율법이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이 있어야 진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무화과나무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없어진 무화과나무를 벗겨버리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입혀주면서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삶은 우리의 율법 행위를 잘 지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화과 열매를 원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그쵸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선교를 가든 무슨 뭐 교회 목사가 교회를 갖다가 몇 개를 만들든 전도를 하든 간에 전부 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접고 내가 뭘 전도를 몇 명 했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면 이제 그걸로 좋게. 하늘에는 상급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상급을 받았지. 하늘 아래에는 상급이 없다는 얘기는 하늘 아래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으로 그러니까 주의를 한다 그래. 아주 그냥 막 우리 교대나 식구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내가 막 마음이 편해 죽겠어. 저주하는 게 비슷한데 내 자기 자랑하는 내가 딸을 팔아가 농사 져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쌀 한 가마리 줬고 그 다음에 뭐 한 사람한테 내가 뭘 했고 이게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떠벌려 다니더만은 하나님이 치셨다고요. 아예 농사 못 짓게 쳐버리더라고.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지붕에서 떨어졌는데요. 아예 그냥 척추가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아예 못 움직여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떠들 달면서 공사장으로라도 돈 벌어가지고 뭐 한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치는데 전혀 안 이게 쳐요. 아예 농사 못 져요.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거요. 세상에서는 인정을 해줄 줄 몰라요. 에레미야 선지자 그랬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공중자분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하늘나라 백성을 절대로 다른 데는 교리 다른데 어떻게 칭찬을 해요? 같아야
칭찬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우리를 칭찬하는 건 예레미야서에 아예 못 바꿔놨다니까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 참 선지자는 세상에서부터 버림받는다고 그래요. 그 예수예요. 진짜 선지자는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딱 저는 그 구절 가지고 그래서 명함도 안 하고 저는 막 그러니까 뭘 알리고 싶고 누구한테 뭐 이러지가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유선호 권사 때문에 지금 이딴만 유튜브 촬영 들어가지 않나 같은 건요. 그래 우리 집이 그냥 2층에 앉아가지고 몇 명 앉아가지고 우리 서로 말씀 나누고 그랬지. 교회도 할 생각도 안 했어서 저는요 나이 65세 때 내려왔는데 예? 6년 됐는데 지금 뭐 하나 내렸냐면 은퇴해가지고요 나는 그 할머니들하고 마늘밭에 마늘 싣고 놀면서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로 살아보니까 주인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 살아보니까 나만큼이 못 살지 않느냐. 근데 이 80평생 이게 그 삶이 잘 살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면 그렇게 사시고 근데 뭔가 아직까지 좀 더 뭔가 부족하고 좀 더 잘 살고 싶으면 주인 한번 바꿔보자. 내 안에 나로 살면 결국 나만큼이 못 산다. 그러면 믿자마자 본전이니까 내 안에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보자. 아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만큼 살 거 아니냐. 그리스도만큼 사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살아줘도 믿자마자 본전 아니냐. 근데 그거 공짜인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마늘밭에 앉아가지고 서로 했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마늘 심어서 그 80모 90대 권사님들 앉아가지고 마늘 심어서 내가 믿는 예수 나 이거 하러 내려왔거든요. 나를 들어 내려온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70대로 은퇴인데 우리 교단은 은퇴 나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교단에서 얘기한 70의 은퇴인데 나는 65세 은퇴하려고 내려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소리를 했냐면 은퇴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교회가 생겨가지고 뭐 다짐을 받겠다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그 교회에 어디야 축복교회 그 목사님 갔잖아요. 신목사님이 보자마자 딱 한 도시가 아니 은퇴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아닌데요 이러고 있잖아요. 왜?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다니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지금의 나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바뀌는 거 볼까요? 처음에 에베소 쓸 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그냥 막 그 제자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인 자잖아요. 죽인 자인데 그 담에서 도상에서 그 예수를 보고 나서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아직까지 생기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제자 아니에요. 사도하고 제자하고 달라요. 제자 아니 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공부한 사람이 제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하고 맞먹는 사도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이러다가 나중에 뭐가요? 그 신약성경에 반이 바울이 쓰는데 에베소에 처음 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뭐로부터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유언서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가 제자예요. 디모데하고 디도가 제자인데 가장 수제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후서 쓸 때는 유언을 남겨요. 내 몸을 전제로 간제로 다 불태워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뒤집으시고 나 간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마지막 유언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 중에 계신 나 바울은 이래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점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와 내가 이랬어 이런 게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뭐예요? 사자 중에 가장 작은 자 나 바울은 중간에 한번 들어갔다가 진짜 나는 죄인인 나 바울은 이랬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계수인 나 바울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보면 알아요. 딱 보고 내가 뭐 했어요. 내가 교회 몇 개 했어요. 내가 전도 몇 명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저 더 먹어야 되겠다. 아직까지 엄마 젖이 부족하구나. 아직까지 멀었네. 그런데 자기는 잘났어. 막 다니는 거야. 명함에다가 막 금명함이 있더만 나는 부무사 명함 봤는데 금명함이 있더만 신경이라서 찢어버리는데 안 찢어지더라고. 뭘 적어놨길래 지자랑을 적어놨길래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안수 받은 그때 목사 안수 받은 그날 그 다음 달 저 목사 파직돼 버렸다니까요. 목사 잘렸다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기로 봐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볼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게 그게 예외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복귀시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복귀게 되고 내가 복귀 안 시키면 하나님이 복귀 안 되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월십할 때 같이 있는 상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있는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라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앉혀놓는 것, 복귀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같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거, 이런 의식에서 나오는 이 모든 삶을 워십, 예배라고 그러고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예요. 요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거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절제. 가장 키포인트가 절제. 모든 것을 내가 참아내는 거.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절제는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거, 탐욕스러운 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 조금 절제하는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할 수도 있어.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희열을 느낄 수 있어. 어제처럼 와 무교병 떡이 3일 동안 잠겨두는 게 땅에 잠겨두는 게 예수님이 땅속에 있는 그 내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알았을 때 희락을 느껴.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하고 화평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 찬양을 드릴 수 있어. 화평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래 참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내가 용서도 해주고 자비도 베풀어주고 이거 선한 거야. 선한 길을 내가 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내가 또 그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해 기쁩니까 하면서 내가 찬송도 드릴 수 있는 충성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도 오지만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뭐가 돼야 되냐면 절제가 돼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이런 게 하나님이 형상을 드러나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가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우주 중심이고 내 중심이고 나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자들한테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지 우리에게 종교 행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선행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열심히 준수해가지고 행하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가 우선이 되고 뭐가 목적인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연이 돼요. 네, 그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게 거룩이고 그게 하나 된 거고 하나님하고 나랑 하나 된 것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율법은 뭘로 완성된다고 그랬다요? 사랑으로. 고도나 테스 그렇죠. 마지막 사랑.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전부 다 그것은 전부 다 뭘로 완성된다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고 하늘나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고 전부 다 같은 말인데다가 여기다 하나 플러스로 하나 더 더하면 뭐라고요? 예배하는 삶도 거룩이고 사랑이고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언제 어느 날 모여서 잔치를 합시다 하는 게 예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예배는 어떤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공간에 와서 잠깐 들였다가 가는 그것이 실질 예배는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11조를 하든 감사헌금을 하든 무슨 헌금을 할 때 그 돈에다가 목적을 두지 말고 거기다가 뭘 담으라고요? 신앙 고백을 담으라고. 그 일주일 동안 살았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헌금은요 예수 외에는 재물이 안 받아요. 더럽고 치산 호부든 돈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받겠냐고요. 아니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하늘나라 돈도 안 통해. 근데 그 돈이 왜 필요해서 돈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 그러냐고.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딱 하나죠. 예수 외에는 안 받아요. 예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든지 예수가 내 안에 오든지 해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나를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 겉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거는 뭐냐면 그 돈에다가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되지. 나는 예수 외에 이 세상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그 예수의 삶을 가지고 와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라고 내 쓰고 나는 그냥 이게 다 없어도 나는 예수 살 수 있어요라는 그거를 신앙 고백 안에다가 그 헌금함에 넣었을 때가 그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야, 너 빳빳하네. 그래가지고 제 그 옛날에 저기 그 신앙 고백 아니면 그 교회 생활할 때 그 11조 드릴 때 우리 그 건축하는 그 집사님은 돈을 다리미로 빳빳이 다렸어요. 진짜예요. 돈을 데려가지고 갖다 하나님이 딱 보고 헌금만 딱 쳐다보고 있다가 야 이거 꾸깃꾸깃하네. 이번에 나왔는데 야 이거는 다리미로 데려왔네. 아 좋아라. 얘기했겠어요. 마음 상태라고 그랬죠. 10. 그 상태를 본 거죠. 진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드리더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좀 더 이런 걸 하는 그 마음 상태를 본 거지. 돈이 구겨지면 어떻고 돈이 그리고 옷도 그래. 목사님들은 그냥 예배할 때는 그 옷을 갖다가 그냥 아주 그냥 좋은 옷을 입고 그래. 그럼 좋은 옷 없으면 어떡할 건데. 나 없어 좋은 옷이 싸구려 없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진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 옷은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안 입고 있다가 진짜 이 옷을 맡겨놨다가 딱 다려놨다가 내가 오늘 입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상태지. 하나님이 야 옷 좋고 옷 나쁜 거 있으니까 냄새가 나 싫어 이러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놔가지고 돈이라고 밝히는 하나님 만들어 놔가지고 돈 많이 갖다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까 목이 힘주고 다녀. 특히 장로들. 그러니까는 장로들이 많이 다쳐요. 늙어서 다쳐요. 늙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내버려 둬요. 왜? 그 장로를 통해가지고 치리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움직여야 되니까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장로 힘없을 때 쳐버려요. 그런 장로들이 뭐 했기 때문에 쳐요? 우상숭배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교회 지을 때 내가 이거 교회 지을 때 이렇게 얼마를 냈고 내가 뭘 했고 건축을 얼마나 했고 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흉상을 교회 앞에다 딱 만들어 놓고 1900 몇 년도에 이 교회 설립을 갖다가 누가 하다 막 이런 거 적어놓고 그 우상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을 줄 알아요? 들어갈 때마다 사람 들어가 지내라가는 건데 안 받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돈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나는 이제 올해 좀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한집사 그 식구들은 좀 30% 와가지고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찬양을 얼마나 같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찬양이 힘차면요 말씀이 아멘.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이 좀 이렇게 죽을 쓰는 바람에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송 교수님 파송하면 제가 항상 파송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 통성기도로 예배 전에 또 제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보내 파송 예배를 할 때는 별도로 하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하는데 찬양해서 죽을 써 놓으니까는 이게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이게 무슨 기도를 하려니까는 기도문이 안 열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잘하라고 잘하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찬양을 준비를 많이 했다가 말씀을 받으면 더 은혜가 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드러내는 그 영광의 삶, 거룩한 삶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다? 그게 하나님의 그 형상, 그걸 하나님이 열매라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어왔다 여기 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공간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여겨.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룩해. 특히요 우리 권사님들 두 분 권사님 계시지만 두 분은 안 하지만 이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강대상이 있어. 그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올라가. 이게 강대상 닦는 것도 아무나 닦으면 안 돼. 집사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해. 오지도 못해. 난 베란다에 죽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어떤 공간에 대한 것을 거리라고 생각해요. 응, 우리가 개념이 그리고 어떤 시간 개념이 있어요. 시간도 그래요. 눈 뜨고 첫 시간은 이거는 하나님 시간이야라는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아멘. 근데 이 거룩은 뭐냐면 사실 구별이거든요. 아, 이건 하나님 거. 아멘. 얘 강대상이 뭐가, 얘가 성부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기구. 아멘. 아, 얘가 뭐가 거룩해요? 그냥 막 찍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왜 이걸 거룩이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는 여기다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고 성경이 있으니까는 구별한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는 것이지, 아멘. 이 자체가 안 거룩해요. 성산 그런데 산이 뭐가 거룩해? 지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긴 지가 뭐 있는데 거룩해? 근데 산 보고 거룩한 산이라고 그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아침 내가 눈 떴는데 지가 나 눈 뜨는 데 대해서 시간이 뭘 해도 없길래 지가 거룩하냐고. 그거는 내 마음 상태가 이건 내가 하나님 시간이라고 아멘. 분별하는 걸 갖다가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 거룩, 공간적인 괴롭 이런 것이 잘못됐는데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바알 신학에서 나왔어요. 바울 신학이 아니고 바알, 우상, 무당 신학, 천지신명. 하늘에 계신 분들은 무당 이런 사람들은 좋은 거 좋아해, 맛있는 걸 좋아해, 처음 거 좋아해. 이런 어떤 바알 신학에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잘 보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오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해. 아멘. 다 예배당에 나와서 저부터 그래요. 집에서 있을 때보다 여기 나오면 거룩. 그러고 그냥 그러다가 딱 예배당 이 공간에서 딱 벗어나면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거룩은 없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건 아니란 말이야. 삶 전체가 예배고 삶 전체가 거룩해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야. 아침에 새벽에 눈 뜨 시간은 그 시간은 그냥 거룩한 시간이야.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확 그러다가 또 돌아가가지고는 세상 말 가지고 다니지 뭐 성경 말 가지고 내가 사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고. 그래서 그 이혼론이라는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온 그 이혼론의 사상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구별을 그렇게 해버린 거야. 어떤 이 공간이 거룩하고 얘가 거룩하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안 되고. 아멘. 아, 올라가세요. 이 강대상도 없어.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강대상이야. 목사가 높은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군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라며. 성도를 섬기는 종이지. 이제 목에다 힘주면 이 교만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뱀 새끼가 확 이렇게 교만하면 화나면 이렇게 모가지가 꼿꼿해진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우리 신한테 그렇게 배웠어. 절대로 목회하게 되면 강대상 만들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올려놓고 강대상 올려서 내려다보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마. 예, 이렇게 올려다봐야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니까. 그 한 영혼이 귀한 자니까 올려다봐야지.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안 가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안 지키니까 학스러우니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는 거룩하면서 이 예배당 안에서는 아주 연극도 잘하고 쇼도 잘하고 올 때는 막 성경 끼고 거룩하고 오는데 딱 그냥 차 안에다가 선비죄 딱 남고 다니다가 남들이 보면 아주 거룩하게 보면 뭐 그 햇빛에 성경책에 날아다니고 개판이고 그게 무슨 거룩이냐고요. 개판이지 나가냐. 이 예배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앉혀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내 나라야. 하나님 나라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그게 예배야.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답게 대화하는 그 식에서 나오는 전체의 삶, 이 전체가 다 예배예요.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결론 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전체가 다 되는 거죠. 하나가 되면 그게 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니까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으면은 그걸 했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사랑으로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라는 거죠. 사랑이 안 됐으니까. 그럼 뭐예요? 거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속이 안 바뀌고 겉만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쇼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지금 그 율법의 성전에 와가지고 노공과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이 성전을 지금 부셔버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영극하지 마 너희들 지금 속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왜 겉으로만 그러면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러잖아요. 그 물 항아리 6개 있는 항아리 물이 비어있다. 율법의 행위를 한다. 너희가 어디 밥 먹을 때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씻는 게 너희들이 규례인데 그 규례인데 어떻게 너희가 물이 없냐 꺼요? 왜 물이 없냐? 그러면서 뭐야? 그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집어넣어주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연극하지 마.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속이 안 바뀌었는데 물이 없는데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너희 유익만 구하고 뭐 했다고요? 자, 성전에 와가지고 그들이 뭐 했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다고요? 소 제물을 멀리 순례길에서 오면은 금이 나니까 제물로 안 되니까는 거기다 같이 시작 만들어 놓고 팔아서 50% 삥땅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전 들어갈 때 저기 들어올 때 오늘 이거 성전세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입장료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내야 되죠. 그것도 50% 삥땅했죠. 누가 먹었다고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또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삥땅으로 해먹고 결국은 자기 유익을 취했죠. 이 교회라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내배부르게 했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그런 행위를 갖다가 쓸어버리고 나서 진짜 성전인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진리가 들어간 사람으로 바꿔놓는 게 가나의 가나 잔치, 혼인 잔치, 포도주로 변하는 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진리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그 혼인 잔치 비유였고 성전 파괴는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그런 못된 놈들을 자격도 없고 그런 정말 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 성전이 예수님이 자기가 부서진 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맑은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서 데리고 올라가는 데를 설명해 놓은 게 성전 파괴의 얘기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 열매고 그 혼인잔치 얘기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연극하지 말았어요. 이 날강무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뭐 섬긴다고 그래? 너희들을 위익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해당이 안 돼요. 저한테 해당되는 거죠. 목사들한테. 예? 목사들 와가지고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뭐야 성전에 나와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와서 기분 맞춰주는 거 이거 하지 마.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때려부신 게 아니고 지금도 때려부시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때려부시고 계실 거예요. 자, 로마서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가니까 뭐라고 그래?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죠. 근데 내 몸을 뭐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그래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라고 해가지고 죽은 몸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몸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로님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계셨던가 장로님? 네. 안 오셨잖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 죽여가지고 양이나 염소 죽여가지고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걸 드리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는 이제 무조건 회로 드려야 돼. 그리고 회로 드리겠어요. 그래서 27일 날 우리가 또 여기 목사님들 모여서 말씀 세배를 하는데 그때도 또 회 먹기로 했어. 우리는 그 산제사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걸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우리의 몸 살아있는 내 삶 전체 내 삶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내 삶의 몸으로 진리의 몸으로 드리는 게 그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예배야. 이렇게 설명까지 이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 했어요. 도덕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전부 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렸다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돈 바꾸는 자, 장사하는 자, 그 다음에 사내리 공회원,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삥땅 치는 자들 이것이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죠. 네. 모든 죄인들의 그 마음가짐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죄인들의 삶을 총칭해가지고 이런 죄인들의 삶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사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대사람, 내 삶을 예배로 드리지 않는 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그 내용이 성전 파괴의 내용이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사건 내용이에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면 죄인이 죽어야 돼요? 의인이 죽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잘한 사람이 죽어야 돼? 죄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열매 없는 삶, 율법의 행위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 유익을 취한 그런 삶,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종교의 행위를 했던 거, 나를 자랑했던 내가 죽어야죠. 그게 내가 무화과 나무잖아. 열매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안 죽이네. 누굴 죽이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건 나무. 그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받아야 마땅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아버리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시고 정작 죽어야 할 열매들은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정작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야 되죠. 근데 안 죽고 도리어 뭘 한다? 도리어 어떠냐고요? 모두 다 준다 그래. 아니, 그러잖아요. 도리어 정작 죽어야 열매 없는 나무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드신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에서 아까 암시한다는 거예요. 앞에 거 보면 볼까요? 앞에 무슨 말? 앞에 뭐가 나오냐면 아까 안 나오나? 봐봐 여기 24절. 자 뭐라고 그러냐면 24절 무엇인지 자 무화과 나무가 돼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 예수가 무화과 나무에서 죽어. 이따가 할까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는 게 결국 산이 누구였냐고요? 예수예요. 바다는 심판이고 예수가 죽어버리니까는 결국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야 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받은 줄 알고 있어요. 다 받았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죄지은자를 갖다가 용서해 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죠. 자,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신명기 21장. 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누가 나무 위에 달렸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예수 말고는 없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 자, 그럼 누가 저주 받았다고요? 예수가. 그럼 무화과 나무가 저주 받았는데 그 저주는 누가 받은 거라고요? 예수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시장에서 열매를 구하시던 참 열매 되시는 주님은 말라 죽었어요. 아까 말라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저주 받아가지고 말라 죽으시고 그 배고픔을 갖고 그 목마름으로 그 시장함을 갖고 그냥 죽으시고 저주 받아야 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남은 우리들은 이제는 뭐야? 무엇인지 구하면 다 구해지는 24절 무엇인지 기도 구하는 것은 다 구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더라. 그런 열매를 맺는 자가 되더라. 풍성하게 받게 되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똑같아요? 어제 얘기한 거 똑같죠? 어떤 얘기가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기로는 그 사마리 여인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대낮에 와가지고 물을 켰는데도 먹어도 맨날 목말라. 안 채워져. 갈증이 안 채워져. 남편이 5명이 있고 또 있어도 안 채워지는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뭘 준다고요? 그 생수의 물을 다 줘버려. 다 줘버리고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나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게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진짜 정작 죽어야 할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못된 여인은 그렇잖아요. 남편이 하나만 돼야 되는데 5명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는 그렇게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채워져서 안 채워지는 거야. 또 하나 옆에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돼요? 목이 말라야지. 예수님과 목이 마르면 안 되지. 생수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생수를 다 줘버리고는 십자가에서 나는 목마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안 좋으시냐고. 우리 자녀님 좋지 않아요? 좋으신 분이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내가 무화과 나무 저주를 받아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되셔가지고 이게 죽어주시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나를 풍성하게 구하면 이렇게 주는 그런 예수. 그래서 열매 맺는 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에 잘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우리 예수는 좋으신 하나님은 이 말이죠. 자기가 목말라 버리고 남한테 생수 다 줘버리고 내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받아 죽으시는 이 예수를 보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8장 9절에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게 은혜를 너희가 알지. 자, 알죠. 내가 무화과 나무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죽은 거 알지? 네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생수를 다 부어주고 예수님의 목마른 거 알지? 자, 너희가 알거니와 본래는 부유하셨어. 생수를 가지고 있었어. 진리를 가지고. 근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이르심은. 자, 생수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은 목마르게 가난하게 이랬지. 자, 그리고 이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목이 안 말랐잖아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자가 됐잖아요. 요 구절을 가지고 제가요 TV 부실 뻔했어요. 이 구절을 갖다가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다가 그냥 TV 그냥 확 부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왜? 내가 예수님처럼 못됐어요. 무화과 나무 딱 열매 없는데 아직 때가 안 돼. 확 젖어버리고 말라 죽듯이 저도 예수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들었냐면요. TV에 나왔는데 TV 보다가 갑자기 설교하길래 와, 이 무화과 나무 이게 얘기를 하네. 뭐 이렇게 아주 보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겪을 가난을 이미 다 겪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든지 그 생수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그 목마른 그 십자가를 풀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부자였는데 원래 우리한테 다 주고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는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면 안 된대. 그러면 예수 믿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 어디 가라고? 천국 못 간다고? 와, 갑자기 막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이 TV를 내가 왜 봤나 내가 이 TV 부실 뻔했다니까요. 이거는요 아이고 진짜 50만 돼도 이 얘기 아닌 것을 알면서 왜 이 얘기 했는지 나는 그 사람 진지를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나는 안다고 봐요. 알았는데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산다.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싶었던 거야. 기쁨을 주고 싶으면 포도주를 주지. 무슨 말을 갖다가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듣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억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그냥 저처럼 TV를 부신다니까요. 저번에 그랬죠. 우리 그 선교사님가 우리 이사라 가수님 자꾸 세상 드라마 본다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드라마 보는 걸 영 못마땅히 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TV에 갖다가 당근을 팔자 그랬어요. 그러면 안 볼 거니까. 팔면 안 볼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사죠. 또 산대? 참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뭐랄까 그런 거에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상하게 빠지니까 못하게 하는 거에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빠져요 그것도.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죄인들 사이에 놓여있던 그 율법 그 아래에 자연되던 그 죄악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뭐라고 그래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자, 믿음이 있으면 산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아니, 믿음에서 산을 던질 수 있다 아니다. 뭐예요? 있어요? 이 믿음을 던져서 산을 던질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자, 산은 뭐라고요? 예수의 어떤 예수? 자, 산이라는 거 지금 배경을 잘 보세요. 지금 베다니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올라가면서 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율법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던져질 것이야. 이걸 믿어. 그러면은 네가 구하는 거 다 내가 이루어줄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시온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 시온의 산, 율법의 산. 그 율법을 던져. 근데 예수가 성전으로 오셨어. 율법으로 오셨어. 율법의 성전이잖아. 돌, 구약의 돌 뭐예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아멘. 율법으로 오신 예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얘기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얘기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산을 들어. 내가 예수인, 내가 율법의 산인, 율법이 있는 내가 죽을 테니까 율법으로 내가 죽을 테니까 바다에 던져. 그러면 바다는 심판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버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져. 아멘. 진리와 지혜, 그 다음에 뭔가 구원이 전부 다 이루어져. 아멘. 이게 기도가 구하는 것이 아멘. 뭔지 알아요? 우리의 구원이었잖아요. 아멘. 은혜의 구원. 이걸 받은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 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데, 야, 산이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진 적이 있나 없나? 이래가지고 또 설교를 갖다가 문자 그대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래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래 가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율법인 예수가 죽어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산 바다 속에 던지면 그러면 이 산이나 아까 샌드위치 기법에서 이 산이나 그 다음에 뭐 성전이나 무화과 나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이 저주받는 거지. 율법을 상징하는 시온의 산 성전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가 성전 대신 예수님이 바다 속으로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엎는 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율법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엎어버렸다는 내용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모습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예수님은 못됐어. 성질 더러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성전을 엎어버리네. 암만 그렇지만은 지재산, 남의 재산을 엎어버리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못되나 예수를 잘하게 된다고요. 뭐예요? 성전을 엎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엎었다는 얘기는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누구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나를 자신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중간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하고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신 후에 그 일이 바로 자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가지고 저주받아 죽으실 것 십자가 얘기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요거는 십자가 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전부 다 뭘 얘기해? 그게 예수님이 보면 호산나 호산나 그 나귀 타고 붉은 질 타고 호산나 호산나 들어갈 때도 전부 다 변호산성에서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모세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또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면 바로 내가 죽을 거야. 그래야 내가 인류를 구원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있다고 여기가 조사하니 야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어마어마한 분들하고 예수하고 얘기했으니 여기다 우리 토막 찍고 잘 먹고 잘 사시다 하니까 마귀 새끼가 가만히라고 그런단 말이야. 쫓겨난단 말이야.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오로지 목적이 뭐였다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직 내가 여기 죽으러 왔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 이 산을 헐어 성전을 헐어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다 십자가 얘기죠.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러 왔으니까 내가 이거 갖고 갈 거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먹었어. 제자들은 또 못 알아먹는 거야. 근데 언제 알았다고 그래요? 예수가 죽고 나서 다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더라. 이래요 성경에. 본문 구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옛성전인 우리 주님이 대신 옛성전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새 성전으로 같이 부활한다고 하죠.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부 다 은혜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디 끝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1장에 뭐에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가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는 볼 것이야. 아멘. 그 얘기가 뭐예요?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야. 아멘. 이제 정리되죠. 아멘. 그러니까 앞에 그거 가지고 하게 되면 어려운데 뒤에까지 가다 보면은 이게 풀리죠. 그러니까 그 앞에 가나 혼인잔치 앞에 요한복음 그 앞에 1절 말기에 인자가 하늘문을 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야. 그러니까 그 오르락 내리락 때 어떤 내용이겠어요? 하늘에서 진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멘.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것이야. 이렇게 하고 나서 가나안 혼인잔치가 어떤 거다.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물포주주 안에 그 신랑이 와야 진짜 신랑이 와야만이 네.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하늘문이 열린 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 자, 이 성전 파괴도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 유익만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죄인이지만 내가 대신 성전으로 죽어주게 되면 하늘문이 열려서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올라온 거야. 전부 다 무슨 얘기? 구원 얘기, 은혜의 구원 얘기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연결되니까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열리게 될 것인가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의 피로 답을 주셨고 이 성전 파괴 사건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되셔가지고 옛 성전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답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전체가 다 은혜의 십자가 복음의 얘기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기존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행위도 보탤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지금 명료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일을 하시죠. 어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뭐라고 그랬어요? 닭이 우리 애리 창세기 공부할 건데 보자부터 봐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운행하신다가 닭이 알을 품고 있다는 뜻이야. 예? 닭이 알을 품고 있다는 뜻인데 운행하다는 뜻이. 근데 일단 한번 낳았잖아. 닭이 알을 낳았잖아. 알을 낳았잖아. 알을 낳았죠. 그러면 네. 땡이지. 그런데 왜 그 알을 왜 품어? 또 품어서 왜 품어? 네. 닭을 만들려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율법으로 오셨지만은 율법에 예수가 오시지만은 그 알이 하나님이 성령이 품물을 내가지고 진짜 닭으로 만들어내려고 아멘. 우리를 닭으로 만들어내려고 알에 머물지 않게 하려고 닭으로 품으려고. 그러니까는 창세기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였다? 복음이고 십자가고 예수고. 그래서 전체 성경 전부 다 무슨 얘기하고 있다? 예수 십자가 얘기다. 항상 성경 그렇게 결론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이 이 성전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러죠. 왜 성전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으니까 나도 성전이야. 그걸 연합교리라고 그래요. 고린도 3장 16절 가볼게요. 맞출게요. 정리하면 그런데 고린도 3장 16절 왔네요? 왔나 안 왔나? 하나님과 죄를 가로막고 있던 산이 없어졌다. 자, 이 산이 율법의 산이 없어지고 죄인들이 뭐가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도리어 우리를 살렸다. 죄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린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가리키는 것이 성전 파괴 사건이다. 이것만 딱 기억하고 계셔요. 성전 파괴는 성전 정화를 했다면 문자를 보지 말고 이 율법의 산이 없어져가지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의인이 돼서 하늘로 천국으로 가는 게 성전 파괴구나. 그러니까 그 성전은 없어져야 되죠. 율법의 성전은 진리의 성전이 와야 되니까. 그런 얘기다. 고린도 3장 16절.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성전 안에서 내 유익을 위해 장사하는 장사집처럼 계속 나만을 위해 죄만 짓고 살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선물을 주셨어. 아멘. 무상의 선물, 그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대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 은혜 선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주님이 내 아버지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아멘. 자,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가 왜 뜬금없이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럼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이 성전은 하나님이야. 예수를 얘기해.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가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얘기했다가 은혜를 설명해 줬죠. 그럼 성경에서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기도는 은혜로 나와야 되겠죠. 자, 머리 염두에 두고요. 자,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우리 곽현진 집사님이 어저께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뭘 기도해? 나는 도저히 내가 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자신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붙게 해주세요. 내가 섭섭지 않게 돈 갖다 낼 테니까 내가 교회 갔다가 얼마 낼 테니까 나 붙게 해주자. 안 붙게 해준다. 하나님 안 봐.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나 안 보. 그러나 내가 안 믿어.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가 아니야. 나는 그랬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공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건이야. 그러면 내가 교회 5층으로 짓게요. 그러면 내가 뭐 할게요.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전부 다 목적이 뭐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새벽기도 나가지고 하나님 처음 만나드릴게요. 지가 더 높아 하나님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나주지 뭐 까짓 거 뭐. 이래가면서 뭐야 이게. 기도는 그게 기도 아니고 뭐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흙의 존재고 진짜 티끌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고 물을 끊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만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나는 무화과 나무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돼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와서 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이렇게 가는 게 그게 기도하는데 그 집이 성전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제 설교는 어떻게 끝나요? 예수를 시작하고 십자가로 중간에 뛰었다가 항상 은혜를 끝나요. 왜? 성전에서는 은혜하는 집이니까. 은혜를 구하는 집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다. 은혜를 구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참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과 우리 깨, 지혜를 보태는 것이 아니죠. 요 깨 생각하면 야곱이죠. 성전하면 베델 성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델에도 옛날에 보면 베델에다가 그 이스라엘들이 성전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베델 성전을 얘기하는데, 자, 베델이라면 누구 생각나냐면 야곱 생각나죠. 그럼 야곱은 뭐 했어요? 얍사하게 깨를 부리고 자기 지혜나 뭐라 가지고 염소를 얼룩다리에 만들어가지고 지걸로 취하고 아버지 속이고 자기 애서 형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4명 만들고 자식 15명, 12명 만들고 재물 잔뜩 만들었던 그 얍사한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지팡이 의지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자기 고향으로 못 가는, 본래 본향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지팡이 의지하지 않으면, 지팡이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의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가는,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내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런 깨나 부리다가. 그래서 오직 이 성전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베델 성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뭘로 되는 거다? 장깨나 노력이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말씀으로 딛고 거기서 서 있는 게 이 베델 성전이지, 어디서 그냥 여기서 탁 잡고 아니 그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가지고 삥땅 치고 그게 무슨 성전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집이다. 구하는 집. 오직 은혜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가고 마칠게요. 자, 마가복음의 11절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하는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매. 이제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성전들, 우리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이제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되겠죠. 네? 은혜를 구하는 집 앞에서 그 은혜에서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납작 엎드리라는 게, 불 끄는다는 게, 난 하나님 없이 못 살겠어요 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그토록 엄청난 선물 주신 하나님께 터져나오는 이 감사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은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면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우리가 느껴요. 우리 이선화 권사도 저한테 그런 얘기 고백 많이 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나는 지금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 돈 1,000만 원을 줘야지, 뭐 2,000만 원을 줘야지, 뭐 얼마 주지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고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뭐가 되면 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면 죽어주신 그 산이 바닷물에 빠져 죽은 그 예수를 보게 되면, 알게 되면, 그 삶을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고 안 주고에 신경을 안 써요. 주시면 받고, 누리라면 누리고, 안 주면 본래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 안 주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지.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이거 안 주시면 저 죽을 거예요. 가서 소나무 자꾸 뿌리 뽑아가면서 이거 내가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하나님 주시겠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가실도요?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에만 딱 이렇게 목표를 하고 그분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든 간에 자족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빛의 체험보고 풍요의 대로 체험했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함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자족하게 되니까 주고 안 주고 가지고 하나님한테 신뢰한 거라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 집에 와가지고 은혜를 그걸 달라고 안 해요.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주셔도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질이 걸려도 하나님 주신 거는 나는 만족한다고 그랬다니까. 안질이 걸렸는지 간질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이사람 목사님 뭔가 뜻이 있다고 전 믿어요.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알 수 없는 병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깨달았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온전하게 되면 내가 딴 길을 갈 것 같고 내가 교만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딱 붙들어놓는 게 그게 당사자가 됐는지 주변 사회가 됐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 주신 목적은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뭔지 알려달라고 난 못하니까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안 고쳐서 막 죽어버릴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래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뜻을 이루는 거잖아.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래요. 고쳐주세요. 안 고쳐줘요? 나 이제 안 나갈 거야.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간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데 나는 그거 상관없이 나는 일체의 자족을 한번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삶을 살게 되면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종교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러 성전을 찾은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한 짓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뭐였다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풍성한 나무 이파리 같은 종교 행위만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잎사귀가 풍성한 저주받을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그것을 부수는 것이 무화과나무 저주요. 그것을 부수는 것이 성전 파괴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이래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은 첫 번째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유대교로 대표된 그 죄인들의 형태 우리 전체를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런 성전 파괴라는 모형을 통해서 더럽고 형식적인 성전이 되어서 율법이 되어 죽어야 하는 예수 자신의 얘기,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죽어야 하는 당신 자신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전 파괴의 얘기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의 얘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게요.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어떻게 열리게 될 것인가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피로 답을 해주셨고 성전 파괴의 사건에서는 주님이 무화과나무인 옛 성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답을 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목표로 삼아 무엇을 주시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풍성한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